장례가 발생했습니다. 장례 소식인데요. 장소는 요빠라는 곳입니다. 유대 지역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거예요. 그 장례 현장으로 함께 갈 건데, 권사회장님 오셨나요? 네, 우리가 함께 갈 건데요. 그 요빠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항구 도시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해 있고, 또 요빠는 언덕 위에 있어서 또 항구와 또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꽤 입지가 좋은 지역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찾았던 항구가 바로 오늘 이 요빠입니다. 이처럼 요빠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리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요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항구도시 특유의 경쾌하고 또 밝은 분위기도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는 매우 경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했죠. 그런데 오늘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차가운 얼음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했고 병들었으며 이 죽음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죠. 분위기 좋았던 요빠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곧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군가의 죽음, 장례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오늘 장례의 주인공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비다라는 불리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펑펑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구약시대부터 늘 차별받았고 또 환대받지 못하는 이 존재 자체가 종과 같은 취급을 받거나 또 남성과는 너무나 차별 대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수를 할 때 사람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늘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위치로 바라보고 이 서신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누가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서신자의 많은 이 신약 성경의 서신자들 중에 누가만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또 여성들, 또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또 과부들, 또 아이들까지 늘 차별받았고 환대받지 못했던 이 유대 사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그 사회에서 예수님은 많은 여성들을 세워주셨죠. 야이로의 딸이나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주인공인 다비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럼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다비다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또 브리스길라나 루디아 또 마르다 마리아 등 많은 제자 역할을 한 여성들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 오늘 기록되어 있는 36절에 이 여제자라고 다비다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는 여제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장례 현장에 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함께 3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녀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떠올리고 회고할 때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착한 일은 물론이고 구제하는 일까지 원어로 헬라어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 선행과 구제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꾸준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과부들과 함께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과 늘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다비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로 욥바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또 어떤 존재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바라봐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최근에 많은 장례가 발생해서 장례식장을 다 참여했는데요. 그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장례 중에 유가족분들이 나와서 이 고인이 되신 분을 기억하며 그 고인이 되신 분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고인이 떠나신 자리에 공통되게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온전한 사랑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유가족분들과 그 사랑을 들은 그 장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의 너무나 착한 행실, 선함과 이 구제하는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비다는 분명 욥바에서 매우 유명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행과 자비를 늘 실천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이 명령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로부터 오늘 이 유대 지역까지 다비다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현장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에 사랑이 가득했고 늘 자비로웠던 이 성령 충만했던 다비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눈물 또 애통과 그리움이 이 다락방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늘 친교했던 공간, 늘 같이 식탁 교제했던 공간, 늘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공간이 어느 순간에 다비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공간, 슬픈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을 찾을 때면 매년 이곳을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비다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여전히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장례 현장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너무나 슬픔으로 남게 되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슬픔들과 또 상실과 또 이별,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방에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참담한 장례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바울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바울의 등장이 주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등장은 이제 그의 사역의 마침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등장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함은 낮은 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기적을 체험했고 자신이 통로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계속 낮은 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례 현장에 빨리 와달라라는 소식이죠. 베드로는 이 요빠 주변에 사람이 걸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을 수 있는 루다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다락방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숨을 헐떡이고 숨도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는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오늘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일단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에게 다가온 많은 과부들이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며 보여준 그 생전에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재봉틀로 열심히 지어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많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루다 지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이 요빠라는 지역에 너무나 유명한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다는 소식을 말로만 들었을 것이고 오늘 그 다비다의 죽음에 놀라서 달려왔을 때 정말로 자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그 눈물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여제자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명을 더욱더 부음받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여기서 여성을 내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그 차별과 고정관념, 편견을 내려놓은 이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작은 편견과 오해와 때로는 어떠한 차별,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여제자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었고 그 다락방에 도착해서 같이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과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다락방에 도착하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었지만 이 현장에서 같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오늘 분명 발견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많은 슬픔과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마주 앉아 방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병실에서 또 지금 거동이 불편하여서 질병으로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조차 내가 혼자 있는 방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이 40절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내보낸다라는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액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몰아내다, 그러니까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던져버린다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거기 모여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내몰았을까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그 공간에 모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던져버리길 원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은 어떠한 아픔과 슬픔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의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예수님을 나 몰라 했고요.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워 예수님을 등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자신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이 모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에크발론했다, 내던져버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내면의 방도 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 같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것 같고 취업이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들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라는 이런 의심과 부정적인 사고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걸까?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예수님께 벌받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내 내면의 방에서 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내 안에 예수님과의 그 기도의 생활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40절입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함은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라면 과부들은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몰려들게 되었고, 그 통로를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기 시작하였고, 이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슬픔이 잠겨져 있던, 시체가 놓여져 있던 죽음의 다락방이 오늘 기쁨과 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감격의 다락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 예배 초소,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삶의 오늘 성도의 모습의 표변인 이 다비다의 모양과 모습처럼 삶을 살아낼 때 분명히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눈물의 방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자녀의 아픔이나 또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슬픔을 묵묵히 베드로에게 전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락방엔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